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남편과 아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복종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렸잖아요. 복종이란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낮은 데 위치해서 서로 섬기는 것이 복종이라 했습니다. 오늘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말씀하셨어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라. 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신성하고 거룩한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이에요. 그런데 결혼에 대한 정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 교단에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바람에 많은 교회들이 그 교단에서 탈퇴하고 있는 상태. 어떤 교단은 해영교회 25%가 탈퇴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 계속적으로 탈퇴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결혼에 대한 정의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행할 것이다.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 근데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결혼은 행복한 것이에요. 인간 사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결혼은 정말 축복입니다. 결혼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결혼은 인생을 쫙 펼쳐졌을 때 그 중앙에 위치하는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에요. 근데 결혼은 굉장히 아름답고 또 축복된 것이죠. 이 결혼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은 설명하세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그런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결혼 생활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가질 수 있어요. 통념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이럴 것이다 라고 그런 것들인데, 결혼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시골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서세원 씨, 신은경 씨가 진행자로 나왔었고요. 가족적인 분위기, 시골 노인들의 그 유머 감각, 때묻지 않는, 정제되지 않는 그 말들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웃게 했어요. 정말 그 배꼽 빠지는 그런 오답들, 정답을 맞춘 게 아니라 아주 전혀 엉뚱한 그런 오답을 내서 시청자들을 웃게 만드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번은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지는 장수 퀴즈 시간입니다. 나이 많으신 세 부부가 여기 서 있고 이제 그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야. 많이 맞히면 이기는 건데, 사회자가 이제 할머니에게 문제를 냅니다. 사자성어를 문제를 내요. 사자성어를 알아맞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조금씩 설명하면 할머니가 그 사자성어를 말하면 됩니다. 할머니에게 설명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관계를 네 글자로 하면 뭡니까? 부부관계? 아니. 서로 사이가 좋아서 하늘이 맺어준 사이를 네 글자로 하면 무슨 사이? 부부 사이? 아니, 평생 같이 사는 그런 관계를 있잖아요. 평생 부부? 아니, 다른 말로 네 글자로 있잖아요. 평생 언수? 통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개념, 또 널리 통하는 또 그러한 생각인데, 이러한 그 통념은 어떤 경험을 근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중매체나 또 어떤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냥 스스로가 그냥 형성해 가는 그런 통념입니다. 자, 무엇이 있을까요? 이러한 그 통념을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서로 사랑하면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다 잘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저들은 그냥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사실은 더 깊어요. 자녀가 하나, 둘 생기고 또 여러 가지로 바빠지다 보면 서로를 위한 헌신과 섬김 시간이 더 필요해요. 더 성숙하고 더 의지적인 사랑이 필요해요. 서로 살아가면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서로 살아가면 더 많은 노력과 희생과 헌신과 의지적인 그러한 섬김이 필요하다. 두 번째, 내 모든 욕구를 내 배우자가 채워줄 것이다, 충족시켜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애 시절에 경험하게 되면 이 사람은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될 거라 생각해. 근데 막상 결혼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나? 그건 아닙니다. 이제 점점 또 직장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 더 신경 쓰고 더 추구하다 보면 한쪽은 조금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육아일, 가사, 또 마켓 같이 봐주는 거 하는 거 모든 거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이 욕구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고 또 불분명합니다. 무엇이 욕구인지 또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충족시킬 수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 게 욕구예요. 이렇게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커져갈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통념은 내가 노력하면 내 배우자는 바뀔 것이다. 그런 생각. 그래서 막 잔소리도 하고 막 변화시키려고 막 해요. 근데 그렇게 할수록 좌절감이 또 커지잖아요. 관계는 더 악화돼요.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막 하는 어떤 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거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사실 더 빠른, 더 좋은 관계를 더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에도 여러 다른 통념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자, 사랑에는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사랑을 받는 단계, 어린이들은 이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럼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또 사랑하죠. 근데 조금 더 성장하면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가지게 돼요. 더 나아가서 자신을 해롭게 하는 사람, 폐를 끼치는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돼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 원수들까지도 살리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분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신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오신 거죠.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은 철저하게 인간이 되셨습니다. 떠남에 대해서 확실히 롤 모델이 되주셨죠.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자, 주님은 확실하게 하늘 보좌에서 떠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왔어요. 만약 떠나지 못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선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따라하지 못하고 중간 역할을 할 때 어느 쪽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남편이 되어라. 아내가 되어라.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중간 역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중간 역할, 남편 역할. 두 사이에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남편 역할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잘 이루어지면 부모도 공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남편 역할을 잘 못하는 상황에서 이 부모 역할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아담은 이브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그렇게 하지 않나요?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래서 우리가 치중하고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남편과 아내인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의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나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이 교회를 향해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어요. 티나 주름이 없는 그러한 교회, 흠이 없는 교회, 거룩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같이 남편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우리의 그 사랑의 기준이 어디냐?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할 일을 다짐하는 저 우리 남편들 되길 바랍니다. 자, 아내는 그러면 남편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렇지만 문화적 정의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해라.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자, 순종, 복종 이게 번갈아 이게 씁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듯 죽게 하라.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 복종을 누가 주도할 것인지 결정.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해요.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아내의 머리는 남편. 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세상에도 그런 그게 있죠.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라는 말이 있어요. 지적 소유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적 소유권.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표현, 표시, 그 밖에 명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 창작물에 부여한 재산에 관한 권리. 좀 어렵죠, 그죠? 쉽게 말하면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뭐 컴퓨터 프로그램, 뭐 그런 거야. 처음
그 증거 사람에 대해서 침해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죠. 삼성, 애플, 또 미국, 중국,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어떤 지적 재산권을 지키고 또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싸움인 거죠. 자, 여자는 남자를 그대로 카피했어요. 그냥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똑같아요. 근데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자가 원조이니까 오리지널이거든요. 처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해서 남자를 재우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근데 항상 보면 뒤에 것이 더 항상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더 발전되고 향상된 거잖아요.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 인정하고 따르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살 수 있어요. 여자를 지으실 때 말씀하셨어요.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돕는 배필, 아담을 보시고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되 남자의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 히브리어는 예제르라고 해요. 예제르. 그에게 적합한 동등한 존재에서 돕는다 뜻을 갖고 있는데 여자는 동물과 같지 않으세요. 아담과 같이 모든 면에 동등한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에제르라는 말은 구약성경 21번 나옵니다. 대부분 어떻게 쓰냐면 강함, 능력,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용사에게도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구원할 용사와 같다. 강하면서도 인내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아름다우면서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성들이 더 남성들보다 더 감성적이고 또 어떤 그런 인내, 참아내고 어떤 그런 것도 참 많잖아요. 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두 사람을 존중합니다. 상하 기준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둘이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5장 24절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들이요, 범사의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함 같이, 복종함 같이 모든 면에서 복종하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합니까? 사랑하죠, 감사하죠, 섬깁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서로 섬겨야 됩니다. 서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자기네 어떤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돼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뽕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남자가 먼저 지어졌어.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해야 돼. 아내는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습니다. 더 좋은 재료. 남자들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여자들은 남자의 갈비뼈, 더 좋은 재질로 만들어진. 그래서 돕도록 함께 하도록. 그렇다고 남자들은 자신이 도구에 있다고 아내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기 몸처럼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한 몸을.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러한 아름다운 결혼 관계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여러 언어가 있죠. 여러 언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언어만 가지고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냐, 느끼지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언어가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당신은 나의 사랑을 느껴? 사랑받는다고 생각돼? 물어보세요. 그럼 전혀 다른 말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그때가 가장 사실은 행복한 시간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결혼 관계 소중하고 정말 그 은밀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이 감춰져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남편과 아내입니다. 행복한 가정 되길 바랍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라.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온전한 한 몸을 이룰 때 그것이 곧 우리 자녀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그러한 기본 바탕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근데 이게 안 됐을 때, 이게 안 됐는데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 우리 자녀들이 둘이 행복한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가? 그 한 몸을 이루지 않았는데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이라는 참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하고 더 노력해서 더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